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전무후무하다는 말은 잘못 들으면 약간은 부담 가는 그런 말일 수 있지만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아모리 전투가 벌어진 장면입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우주선을 띄우기 위해서 모든 과학과 모든 역사 자료 등등을 분석해 보니까 지구에서 하루만큼의 시간이 사라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주선이 발사가 안 되고 불발이 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한 과학자 중에 팀에 참석했던 분이 성경에 시간 빠진 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이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 해시계 일령포가 10도 뒤로 물러간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다 함께 넣었을 때 하루만큼의 빈 시간을 찾아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무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교회가 이 축복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발견하고 찾아서 전무후무한 축복 저와 여러분 것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무후무하다는 말씀하면서요, 어떤 축복을 줬길래 그러냐? 정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정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주를 운행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비하는 이 시간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정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 사단, 지옥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재앙을 막습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라는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은 능력으로 지금 또 역사하는데요.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특징이고 특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저주재앙을 막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복스러운 축복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 사단에게 뺏기고 망가진 원래 축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뺏기고도 이거를 가져가세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내 건데.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땅에 있는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비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과는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는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십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은 살아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떠났어요. 다시 말하면 영이 죽고 육신밖에 안 남았어요. 영을 회복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사람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영접하고 또 영접해도 됩니까? 그럼요. 여러분, 구주로 영접했는데 아직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를 또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겠죠. 창세기 2장 8절에는 이런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 환경이 뭐냐? 에덴 동산이에요. 이 축복이 하나님 떠나면서 전부 다 싹 망가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먼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 중심으로 알고 편집해야 돼요. 이게 있었구나. 그래야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그게 내 것이 되고 그게 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소통했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요, 능력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집 나가도 가출을 해도 망가지는데 영적인 근본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을 떠났는데 오죽하겠어요.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늘나라에 하나님 계신 보좌가 있는데 이 하늘나라 보좌의 축복이 엄청나거든요. 천군 천사들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천사들은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걸 알아야 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역사하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이런 영적 세계 모르면 진짜 힘이 없어요. 시간 공간 초월한다? 여러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시간을 뛰어넘어요. 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2000년쯤 전에 이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또 이 역사가 벌어져요.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합니다. 기도하면 지금 여러분에게요. 여러분 가정 안에 흑암이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교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역사가 벌어집니다. 천사가 그 감옥에 찾아가서 그를 깨고서는 감옥 바깥으로 이끌어내요.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237 나라라는 말은 세계에 등록되어 있어서 은행거래가 제대로 되는 나라가 237 나라라는데 국가는 더 많지요. 공식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세계의 빛, 237 나라의 빛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빛을 증거해야 됩니까? 전 세계가 흑암 때문에 무너져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존 자원을 가진 괜찮은 나라인데요. 특권층 5%, 3% 사람이 전체 95% 이상을 다 가진 나라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 앞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부를 때 이런 능력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별것 없던 내가 전무후무한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빛,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내게 있으면 내가 있는 교회가 다른 교회에 있지 않는 전무후무한 그런 교회로 축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렸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은 일일 수는 있지만 그 일 속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전무후무한 이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살리는 빛으로 어둠을 꺾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이런 비밀을 모르고 눈 뜨면서부터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면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게 돼요. 복음은,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과 싸워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따라다니는 사람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요, 너무나 당연한 답을 하지 못하고 놓치고 엉뚱한 대답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이 정확한 답 없이 엉뚱한 대답을 내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아볼로라고 하는 이분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개혁이라고, 종교생활이라고 말하는데요. 아볼로는요, 대단한 학자입니다.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언한 대로 예수 오실 길을 먼저 알리고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아볼로가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을 조금 듣게 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나름대로 대단한 사람이죠. 아볼로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오늘 18장 25절에 일찍이 주의 도를 복음을 배워서 열심히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아볼로는 성경을 가지고 학습한 예수님에 대해서만 자꾸 강조하게 됐어요. 이 예수를 말하려는 거구나. 그런데요, 두 번째요. 예수님만 강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 가지를 행하셨어요. 뭘 행했냐, 예수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성경에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배고픔을 채워주는 분, 병을 고치는 분, 성경을 가르치는 분, 아니면 귀신을 쫓는 분, 다양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은 이걸 모두 가지신 분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 직전에 점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많은 무리가 나를 쫓아왔는데 도대체 그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뜻밖의 답변이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한 말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 같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헤롯 왕의 불의한 것을 못 보고 지적한 사람입니다. 그 말하면 죽게 되잖아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정의를 위해 오셨다고 생각했어요. 또 말합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니까 이분을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라고 말했어요. 또 말합니다. 에레미야 같다고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독상한 사람 떡 주고 구제하는 거지요.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모세 같은 훌륭한 성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각각 다르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강조하게 되면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느낀 대로 고백이 나오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러면 안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교회 가도 옳은 말 바른 말 해요. 능력도 나타나고 은사 받을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 조용히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게 좋은 일인데 그게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좋은 일 앞에 떠나가거나 구제하는 일에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단도 못 이기고 죄, 저주 해결 못하고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절에 다녀도 착한 사람 많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이거 강조하는 교회 많습니다. 틀린 교회입니다. 신앙의 본질로 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교회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하는 중에 첫 번째, 쭉 말씀 중에 세 번째 것이 예수만 강조하면 분쟁과 논쟁거리가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 사람이 나는 부처님 믿는데 왜 자꾸 예수 믿으라고 해?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너는 예수 믿어, 나는 석가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 하나가 아니냐? 굳이 왜 예수 믿으라고 하냐? 각자 알아서 믿는 거지.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교회도 종교 중에 하나 아니냐?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다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저 사람은 절 가고 난 교회 온 거지. 꼭 왜 예수 믿고 저를 교회 오라고 해야 되나? 이러면 한계가 와요. 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이 답이 안 나서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어디 가서 구제해 볼까? 기도해 볼까? 성경 공부해 볼까? 나름대로 열심히 헤맵니다. 답을 못 찾은 증거지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가난의 상처가 있는 사람은 기복주의, 부자 되길 바랍니다. 똑똑한데 잘 안 풀린 사람은 정의를 외칩니다. 왜? 저것들이 내 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 뺏겼습니까? 아닙니다. 속이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집안에 술, 음란, 타락 많은 사람은 그거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바르게 살아야 돼. 여러분, 바른 게 틀린 건 아닌데 답은 아닙니다. 이것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26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무슨 도를 더 풀어줬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 부활,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 이런 걸 쫙 다 풀어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이 끝나고 나니까 아볼로가 바뀌었습니다. 설명을 들은 게 아니라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초대교회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던 그 영적 체험이 말씀의 확인이 아볼로에게 벌어졌어요. 여러분, 아볼로가 바뀝니다. 그가 가며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드디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이렇게 바뀌었어요. 세례요한의 세례를 말하던 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한 아볼로 큰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리스도라 이걸 말한 거죠. 예수만 말하는 사람은 언젠가 한계가 와요. 예수님이 구제 있지 않냐? 예수님이 병 고쳤지 않냐? 예수님이 바르게 하자고 했지 않냐? 이러면 한계가 온나요? 맞는 말인데 내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그분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오늘 첫 번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를 볼까요? 이분들은 바울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똘만이란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뭘 전했습니까? 초대교회가 뭘 전했습니까? 이것을 봐야 돼요. 현대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그들이 전했던 그것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전했습니까? 확인해야 합니다. 그들이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집에 있을 때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왜요?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만 전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거라야 살거든요. 예수 믿어라 한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일에 방점을 딱 준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니까 똑똑한 바울 박사잖아요.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한 가지만 전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하나님 그리스도라 하니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한 거죠. 사도행전 18장 5절도 말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요 또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한마디로요. 그 예수가 누군지 아냐? 이걸 말한 거예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것만 계속 전했어요. 왜요? 신앙의 갈림길이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한 말도 아니고 특정이냔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믿음의 출발이 했던 초대교회가 회고로 복음에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또 만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오늘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뭐길래 이걸 강조해야 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이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세운 세 직분이 있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왜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이 예수로 오셔서 구원자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권,
권세를 말합니다. 왕이란 말은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 근본 원수 사단 마귀를 꺾으신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절대 귀신 안 떠납니다. 어떤 자매가 출산하고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그 자매가 힘들었어요. 나중에 제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있는데요, 힘들게 있는데요, 귀에다가 얘기를 하더래요. 귀신이 나 들어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분이 됐어요. 지금요 너무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고 계세요. 다른 걸로 안 떠납니다. 그분 그러고 있을 때도 예배 드렸고요, 그러고 있을 때도 말씀 공부했어요.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 학벌 안 무서워해요. 여러분 성공한 거 안 무서워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 앞에만 무너집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흑암 귀신 떠나갑니다. 오늘 세례교육하면서 가서 친구에게 야, 귀신 있냐 없냐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안 겪어보면 모르지요. 차라리 보이면 쉬운데. 여러분, 악몽이 떠나가고 가히 눌림, 시달림, 그리스도 앞에만 떠나갑니다. 모르면 안 떠나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안 떠나갑니다. 기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들으시면 돼요. 기도로 꺾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꺾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기도할수록 난황에 빠져요. 영적 사실 모르면 안 꺾입니다. 예수를 왜 그리스도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란 말은 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요, 양 잡을 필요 없습니다. 제물로 직접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서 나와 여러분 인간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 저주에서 해방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저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신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그리스도란 증거입니다. 복의 근원, 이게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선지자로 오셨다는 거. 어떤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석가? 안 돼요. 목사? 안 돼요. 안 돼요. 소크라테스? 안 돼요.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만 가능한 거죠. 본질이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되셨는데 사람의 모형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메시아라고 구약에 말했고 신약엔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 만나는 길, 영원한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길, 이분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 운명, 사주, 팔자, 그 모든 조주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 그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종되고 지옥 배경 속에 살다가 죄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여기서 빠져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나 꼭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나는 그리스도 필요 없다. 그럼 망한 사람이죠. 이미 그 속에 있으니까 성공했는데도 망한 선곡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입니다. 독선이 아니에요.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이분은 누군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네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아예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라고 이름 붙여라. 그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이 예수예요.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대충 섞어 예수 아닙니다. 그리스도 그분 이름이 예수예요.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 안 하면 대충 예수하다가 헐레벌레 예수하다가 가는 거예요. 예수만이 길입니다.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했고 사단 지옥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석가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단은 누구 앞에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수 이름 앞에만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 예수 이름 부르도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집 기도 많이 했어. 여러분, 석가 그리스도 아닙니다. 인간은 안 돼요. 원죄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를 때만 악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고집 아닙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인간의 죄, 사단 권세 해결한 유일한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다 사라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예수님 변했는데 17장에 보니 갑자기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여요. 헷갈리는 겁니다. 또 거기다 집을 3개 짓대요. 갑자기 구름 같은 게 확 덮더니 소리가 들려요.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다 거치고 보니까 예수님만 남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모세도 해결자가 아니고 엘리야도 해결자가 아닙니다. 바울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려온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이름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해결한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이름이 뭐냐?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하신,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신 일, 직책을 말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님은 오셔서 참 왕이 되셨다. 참 제사장이 되셨다.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른다.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찬송 참 마음에 딱 와닿고 가사까지 짠 안에 와닿는 거 듣다가 울 수는 있는데 영혼으로 살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그래서 예수가 아니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시구나. 여러분, 알수록 놀라운 이름 예수입니다. 대충 예수 아니고 정말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구나.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아볼로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근데 몰라. 결론입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보니까 나는 왜 교회 나오나 점검해 봐야 돼요. 짧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3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신이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를 바로 안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구원자가 누굽니까? 열심히 구원자가 아닙니다. 치유가 구원자가 아닙니다. 돈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는 그리스도를 모르면 작은 일에도 낙심하게 돼요. 실망하게 될 수도 있어요. 시험 들기도 합니다. 삐지기도 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 문제 해결하시고 지옥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니고 오직 예수입니다. 왜 석가는 안 됩니까? 왜 마리아는 안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좀 더 오늘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예수, 우리 옆집에서 할 땐 그 띨띨이가 다니는 그 교회 예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때 돈 떼먹고 간 그 작자들이 밀던 예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길 나가셔갖고 누구 붙들고 친한 분들한테 너도 예수 믿어?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어. 이런 사람 몇 명 없어요. 많은 오해와 상처가 쌓여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분이 우리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제 문제 해결하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멸망당해 왔는데 우리를 멸망시킨 사단을 꺾은 분이다. 지옥처럼 살고 있는데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이 그리스도다. 이거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지 그냥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기다렸던 겁니다. 이름이 예수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석가가 그리스도면 석가 믿어야죠. 그렇죠? 만약 이름이 바울이 그리스도라면 우리 바울 믿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주신 축복.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복 받고 싶어서 난리인데 주님이 딱 한마디로 네가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만 죄 사단 지옥을 해결했는데 네가 그분을 알았구나. 너가 진짜 복을 받았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반석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반석이 그리스도입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모래처럼 다 무너지게 돼요. 부재, 봉사 다 좋은데 그리스도 아닙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할 때?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면 흑암의 권세, 저주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매일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리스도 알았는데 이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만 떠나갑니다. 또 주셨어요. 천국 열쇠 줬어요. 천국 가는 길은 구제, 선행이 아니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속임수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사실이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알면 껍데기 믿음 될 수 있어요. 종교생활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 못 이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면 능력이 생겨요. 흑암이 무너져요. 재앙이 떠나가요. 예수만 강조하느냐 그리스도를 강조하느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번 한 주간 계신 곳, 가는 곳, 만나는 곳에 이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호산나 영광과 찬양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로 입성하신 주님,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병인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내가 믿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붙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우리 몸된 교회와 복음 증거되는 모든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데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통하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열쇠를 사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호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나와 가정과 업 위에 역사하여